네, 우리가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는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제목을 뭐라고 붙입니까? 어리석은 부자 비유, 이렇게 제목을 붙이잖아요. 어리석은 부자. 자,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동기가 소개되고 있는데, 아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런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간청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내 형에게 좀 명해서 유산을 나와 좀 나누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명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유산 문제로 형과 갈등 관계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마 그의 생각에 형이 욕심을 내가지고 아버지의 유산을 독식하려고 하는 것처럼 생각이 됐겠죠. 그래서 좀 힘이 있으신, 영향력이 있으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께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요, 이런 청탁을 거절하시면서 도리어 그를 책망하셨어요. 누가 나를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렇게 아주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언뜻 봐서는 이 동생이 좀 억울하니까 좀 정의의 차원에서 이 동생을 좀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실 것 같은데, 오히려 단호하고 매몰차게 거절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그 다음에 주신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자, 예수님이 거기에 둘러서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조심해서 온갖 탐심을 물리쳐라. 재산을 많이 쌓아둔다고 해서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 이런 교훈 속에서 느끼는 것은, 주님께서는요, 이 사람 속에서 탐심을 보신 것입니다. 자기를 피해자로 생각하고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사실 그 내면 깊은 곳에 그 형 못지않게 지금 탐심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부모 유산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형제들 보면은 다 자기가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그러지만 그 내면을 제3자가 보면은 다 탐심에 사로잡혀서 형제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것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탐심을 만족시켜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탐심을 만족시켜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도리어 우리가 탐심을 버리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탐심은 뭐라 그랬어요? 우상숭배니라 그랬어요.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이 탐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고 다스리지 못하면 너희 일생이 망쳐질 수 있다. 너희가 인생을 헛되게 허비해버릴 수가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또 너희 신앙에서 실패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로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자, 이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있잖아요. 이 사람 부자입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이야. 그런데 만족할 줄을 몰라요. 평생 그의 머리는 좀 더 많이 벌자라는 생각으로 꽉 차 있어. 이것을 위해서 더 많이 밭을 경작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소출을 거뒀어요. 자, 소출이 많다 보니까 또 문제가 생겨. 창고가 없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창고를 또 크게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곡식을 차곡차곡 쌓아둡니다. 점차로 그 창고에 곡식이 가득 차게 되면서 몇 년치의 양식이 거기에 쌓이게 됐어요.
자, 그러자 비로소 말합니다. 19절에 보니까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 이제 재물을 아주 넉넉하게 비축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좀 편안하게 살자. 좀 인생을 즐기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살자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로망 아닙니까? 꿈 아닙니까? 열심히 돈 벌어서 근사한 집 장만하고 평생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을 만큼의 재물을 쌓은 다음에 이제부터는 삶을 엔조이 하자는 거죠. 여행도 다니고 파티도 하고 맛있는 거 해서 먹고 뭐 이 정도면 여러분 성공한 사람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알게 모르게 다들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치질하게 궁색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쫓기며 살아가고 그런 게 아니라 좀 재물을 넉넉하게 쌓아서 노후에 아무 걱정이 없게 만든 다음에 삶을 이렇게 좀 엔조이하면서 하나밖에 없는 인생인데 멋있게 좀 살아가자.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보면 너무 부러워하고 심지어는 우리의 자녀들이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에 대한 비전과 소망이 그런 거예요.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바로 그때 이 성공해 보이는 부자, 그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내가 모아놓은 것,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에 내가 네 생명을 취할 것이다. 어리석은 자야.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이 재물을 지금까지 이렇게 땀 흘리면서 쌓아 올렸느냐. 이 재물이 그에게 생명이 되지 못하더라 이거죠. 그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더라 이거죠. 아마 그날 밤에 그는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됐을 것입니다. 그는 부러운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비유는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절실한 가르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탐욕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서요, 이처럼 탐욕이 강렬한 시기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걸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만큼 탐욕이 강렬한 시대가 인류 역사 속에 없었어요.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만몬의 힘이 이처럼 강할 때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이 만몬의 힘은 유달리 우리나라에서 강해요. 우리 한국인의 이 재물에 대한 집착은요, 미국인의 3배입니다. 일본 사람의 2배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15,000달러를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돈이 행복의 필수 조건이 되지 못해요. 그 전까지는 15,000달러가 될 때까지는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돈이 있고 없는 것이 행복의 중요한 아주 필수적인 조건이 됐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가 갖춰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다른 데서 행복의 조건을 찾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2만 달러가 넘어선 시점에서조차 10명 중에 9명이 돈을 행복의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해요. 자, 오래전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질문이 뭐냐면, 만약 당신에게 10억 원이 생긴다면 1년간 감옥행도 무릅쓰겠는가? 자, 1년간 가서 감옥을 산 다음에 10억 원을 얻게 된다면 감옥 가겠느냐? 질문에 고등학생의 44%가 그렇다라고 답을 했어요. 고등학생이. 우리의 자녀들이. 자, 우리가 보면요, 우리에게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과거보다 훨씬 잘 살고 있어요.
그것이 분명한데 대부분 사람들의 머릿속에는요,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거죠. 좀 더 벌고 좀 더 모아야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해. 마치 여기 부자가 만족이 안 돼요. 이거 가지고는 안 돼. 창고도 더 크게 짓고, 그래서 여러 해 쓸 곡식을 거기다 가득 채워야, 그래야 이제 안전한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과 같아. 자, 여러분, 이 엄청난 탐욕의 소용돌이 속에서요, 우리 신앙인들이 자기를 지킨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야. 나는 이런 세상의 시류에 영향받지 않아, 이렇게 우리 자신을 지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만몬의 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타켓으로 삼고 흔듭니다. 더럽힙니다. 그래서 신앙인들도요, 이 탐심에 물들어가요. 과도한 욕심에 막 휘둘리기도 하고, 재물에 대한 근심과 염려로 눌려서 살게 됩니다. 나의 미래를 하나님께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재물에 위탁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게 됩니까? 여기에 비유의 마지막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하지 못해요. 하나님께 대해 부요하지 못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하지 못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풍성히 갖지를 못해요. 영적으로 빈곤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이 없어요. 자신의 영혼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자, 여러분, 소아시아의 7교회 얘기가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자, 그 중에 제일 마지막에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는데, 그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자, 계시록 3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잖아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도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이 만몬의 감염이 된 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잘 살아요.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들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은 뭐라 그럽니까? 너는 가난해. 너는 지금 벌거벗고 있어. 눈 멀어 있어. 영적으로 빈곤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로 내가 이런 모습에서 멀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요.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주시는 말씀,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이 말씀을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담읍시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바르게 자라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호히 우리는 이 탐심과의 싸움을 선포해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힘써야 해요. 첫째는 뭐냐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자. 여러분, 신앙이 바르게 돼 있는 사람 다른 거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항상 바르게 돼 있어요. 우선순위가 안 돼 있는 사람은 항상 신앙이 상대화돼 있어요. 시간이 있으면은 하고 없으면 안 하고.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먼저 first, 먼저 뭘 해야 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채워주신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우린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믿음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먼저가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돼야 합니다. 이게 신앙인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을 우선하고 먼저 그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일을 우선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너에게 그것이 있어야 할 줄 하나님 아시느니라. 천부께서 아시느니라 아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넉넉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자족하는 마음을 갖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탐욕의 시대만큼 자족이 중요한 때가 없어요. 자족. 지금 현재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자세, 이것이야말로 정말 우리로 하여금 순전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이 말하잖아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지금 내가 하루를 먹을 양식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족한 줄 알아라. 몇 해의 양식을 비축해야지만 내가 안전지대에 있는 게 아니라 이거죠. 재물을 많이 쌓은 것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말하잖아요. 아무리 재물을 많이 쌓고 창고에 크게 여러 해 곡식 쌓아 뭐합니까? 그날 밤에 그는 세상을 떠났어요. 허무하게. 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감사하자. 여러분, 우리가 더 나은 내일을 꿈꾸기 전에 먼저 지금의 모습에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요. 남편의 지금 모습 그대로, 아내의 지금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요. 더 나아질 남편, 더 나아질 아내를 머릿속에 그리고 그것을 요구하지 말고 우리 그대로를 사랑해요. 자녀의 지금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는 습관을 가져. 내가 지금 처한 환경 그대로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려요. 마음을 낮추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는 것을 우리는 반복해서 훈련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경건 훈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욕과 탐심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헛된 일에 분유하고 헛된 재물을 쌓으려는데 인생을 허비하지 맙시다. 다시금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부여하고 영혼을 부여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